고난주간 특별 온라인 저녁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일상을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집에서 또 각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마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리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마음들, 또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들, 기도를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린 채 육신의 것, 정욕의 것들 쫓아서 살아갔던 우리의 마음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세상을 사랑하고 내 것을 사랑하고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욕망에 따라서 내 감정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마음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넓이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아버지 내려놓습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각자, 우리 또한 귀한 가정을 이 의정부 또 이 경기도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물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품으면서 하나님, 이 의정부 땅 가운데 또 우리가 또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의정부와 각 지역마다 복음으로 충만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도시마다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도시가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십자가로 충만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밟고 있는 그 지역과 그 땅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품고 있는 각 땅, 또 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의정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지역 아버지 의정부 가운데 모든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정부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밟고 있는 그 아버지 땅마다 복음으로 충만한, 십자가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아버지의 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정부 가운데 또 아버지 각 지역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버지 교육의 문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의정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많이 드러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마다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지역을 품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물드는 귀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 도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1907년도에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부흥의 때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영역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와 열방이 정말 두려운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새로워지는 이 나라와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서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아버지 이 열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영역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한 것들, 모든 부패한 것들, 모든 아버지의 약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다스려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청소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기성세대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물드는 아버지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아버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고백하며 이 열방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곳곳마다 각 나라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열방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아버지 두려워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서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은 허락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라와 열방이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들과 어둠의 것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로 물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나라와 열방이 두려운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진짜 두려워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말씀해 주실 때에 그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 배우는 핵심 가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참 주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당시에 흔하게 있었던 그 배경을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요단강 계곡 북부 지역 전체와 갈릴리의 고지대 상당 부분을 외국인 지주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인쇄술이 발달하기 아주 오래 전에는 파피루스라는 곳에 이제 기록을 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을 했는데요. 어떤 파피루스에 보면 이 갈릴리의 벳 아나트의 넓은 땅을 소유한 땅의 주인, 지주의 대리인과 또 소작인들 간의 심각한 분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지주의 대리인이 당초의 계약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소작민들에게 따진 반면 이 소작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진정서로 호소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땅 주인이 타국에 가서 그 땅을 맡긴 그 땅을 담당하는 사람과 직접 농사 짓는 소작인들 간의 갈등과 분쟁은 흔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흔한 이야기를 발판으로 삼아 오늘 본문의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즉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소작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고요. 주인에 의해 보냄을 받은 종들은 선지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냄을 받은 아들이자 상속자는 예수님임을 상징하고 있고요. 아들을 죽인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작 농부들이 진멸당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특권적 위치를 잃어버리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뜻하고요. 포도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간다라는 것은 구속사에 있어서 혈통적 이스라엘 대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적 이스라엘이 그 지위와 신분을 대신하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포도원 주인과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일컬어지는 이 비유는 심판의 비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사람은 아까 누구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산 울타리로 두르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산 울타리는 찔레나무나 가시나무로 만든 울타리를 말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 울타리는 경계를 표시하기도 하고 또 도적을 막기도 하고 들짐승의 내있음을 막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둘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즙자는 포도틀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난 다음에 농부들에게, 곧 이스라엘 지도자로 상징되는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때가 이르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은요, 직역하면 그때에라는 의미고, 이것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문맥상으로 보아서 주인과 농부들이 합의한 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도원을 짓고 첫 수확을 얻기까지는 4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때라는 것은 주인과 농부들이 셈을 치를 때가 이르렀는데, 아마도 이 포도원을 맡기고 한 4, 5년 정도 지나서 포도의 소출을 거둘 때가 다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식 밖의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농부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약속한 시간에 또 약속한 만큼의 소출을 거두려고 종을 보냈는데요. 뜻밖의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는요,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농부들이고요. 이 농부들은 당연히 이 땅을 맡긴 주인에게 소출 얼마를 이 종을 통해서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식에 맞지 않게 이 종을 아예 그냥 잡아서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뜻밖의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다시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낸 정도가 아니고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머리에 상처가 났다는 것은 심각한 공격이 있었음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능욕하여 보내게 됩니다. 이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주인이 인내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자,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이 종을 그들이 죽여버리고 맙니다. 죽였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한 분만 죽인 것이 아니고요, 5절 말씀 보니까 더러는 죽인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때문에, 포도원 소출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람까지 죽이는 일을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저질렀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당연히 이 포도원 주인은요, 군대를 보내서 싹 쓸어버리는 것이 맞았을 텐데, 참고 또 참다가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최후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생각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후는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 맨 끝, 마지막을 뜻하는 의미고요, 이제 이 아들 외에는 더 이상 보낼 사람도 없는 겁니다. 내 아들을 존대할 것을 기대하며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아들만큼은 내 아들이니까 당연히 존대할 것을 기대했는데, 7절에 뜻밖의 농부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서로 말을 하냐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이권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요, 이 소작 농부들이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당시의 법에 의하면은요, 상속자가 없는 땅이나 3년 동안 주인이 소출의 이익을 받아가지 않으면 그 경작지가 소작인의 소유가 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농부들은 지난 3년 동안 소출을 이익을 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거부했고요. 받으러 온 종을 때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상속자인 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까지 죽이게 되면 상속자가 없는 땅이나 3년 동안 주인이 소출의 이익을 받아가지 않으면 그 정작지가 소작인의 소유가 된다는 법에 따라서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도 무참히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져버리게 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가장 첫 번째는 탐심, 물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아마도 지난 3년 동안 이게 한두 번, 두세 번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또 보내고 죽였는데 주인이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겁니다. 서서히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게 되었고요. 따라서 그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려도 주인이 자기들에게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한 주인 아닌가라는 착각에 의해서 그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리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포도원은요, 애당초 이 농부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3, 4년, 4, 5년을 지나면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망각해 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깝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참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망각해 버린 농부들을 통한 안타까움입니다. 근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자꾸 저의 모습이 떠올라요. 지난 40년, 50년을 살아오면서 내 삶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망각해버리지는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의 참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호흡도, 내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물질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4, 5년 지나면서 잃어버린 이 농부들처럼 나의 기나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망각하는 거예요. 애당초 이 포도원이 농부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려도 죽여도 거저 보내도 반응이 없자 이 주인의 오랜 기다림에 대해서는 망각해버리고 무기력하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오해로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이 사건 뒤에 9절에 무서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되묻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오랜 시간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했어요.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가 활용하는 이 모든 자원이 내 것인 것 같아요. 아무에게도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욕심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2절에 때가 이르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고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나서 중반절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때까지만 해도 농부들은요, 자신의 인생이 이 포도원이 자신의 것인 줄 착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주인이 오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진멸당할 때에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안타까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핵심적인 가치, 교훈은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이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가 이름에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참 주인이 누구인지 구별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 인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기력하고 내가 내 인생을 마음껏 살아도 되는 것처럼, 마치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때가 이름에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진멸당한 농부들처럼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둘째 화요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리석은 농부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치 포도원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착각했고 3년 동안 소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오는 그날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라고 묻는 이 물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듣는다면 하나님, 저희 생명의 주인이, 저희들의 참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시간도, 내 호흡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마음껏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 참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마음속에 다시금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이후로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온전히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자라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12, 3분 정도, 그럼 가능하면 음악이 멈출 때까지 자리를 뜨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마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주인이 누구이심을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